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께 송축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인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께 송축해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우리의 갈등을 담아 소축해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예,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합시다. 전쟁 속에서도 주는 승리를 보내 내 안에 높은 산도 주가 옮기시네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 사랑 날 감싸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 함께 하시리 우리 목소리로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 너 모든 두려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주 전쟁은 주의 주 날 위하시며 주 날 대적하리 주리 예수께 불가능은 없네 큰 소리로 잿더미 속에서 주는 아름다운 보내 십자가 바라볼 때 무덤은 비어있네 아멘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주 전쟁은 주의 것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아멘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를 찬양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니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오 놀라우신 은혜,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선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고 부릅니다.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놀라우신 은혜, 으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온 힘을 다해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교회 청년이라고 해서 열방을 향해 왜 기도 못하고, 우리가 단지 교회에 있는 청년부라고 해서 왜 열방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는, 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바로 이곳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온 세계에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나의 눈을 들어 온 열방과 온 세계와 온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올린 열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 다시 한번 더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나의 삶의 전쟁을 이기신 주님,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죄를 끊어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에게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은혜가 더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받은 은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은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찾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늘 똑같은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며 사랑한다라고, 또 내가 기다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죄감에 빠져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한결같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힘입어 주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사랑교회 청년부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사랑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삶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저희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다. 우리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맺은 결실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2010년도에 출판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인문학 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읽는 소설도 아니고 현실적인 성공을 위해 읽는 자기계발서도 아닌 인문학 서적으로 베스트셀러의 기준인 100만 부를 넘긴 책은 베스트셀러가 1981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더욱이 2000년대에는 단 한 권의 인문학 서적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해낸 거죠. 이 책은 출판 11개월 만에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혹시 이 책의 제목을 아십니까?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그 당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제 사회적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 도서평론가 그리고 사회학자가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에 대한 저마다의 논평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책은 어려운 책입니다. 쉽지 않은 책이에요. 기본적인 철학적 개념과 경제학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유독 완독률이 굉장히 낮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유를 출판사의 절묘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책의 겉표지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겉표지에 하버드 대학 학생들은 정의를 어떻게 배우는가? 이러한 문구가 이 책을 마치 하버드 대학의 정의 교과서처럼 느끼게 하였고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멋진 마케팅 전략으로 포장된 책은 이 책 말고도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 질문에 모든 비평가가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이 책의 주제인 정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비평가들은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하는 이유를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정의에 대한 체감 지수에서 찾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고작 5%의 사람만 그렇다고 대답했고, 과반이 넘는 59%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평소 정의롭지 못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심화되는 빈부격차,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 불합리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책으로 말미암아 문득 한번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올바르게 굴러가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잠재적 문제의식에 대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답해주길 바라며 책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정작 출판된 미국에서는 10만 권이 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유독 100만 권 이상, 현재까지 200만 부 이상이 팔린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잘 표현해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을 때보다 저의 가슴을 더 뛰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의에 대한 저의 목마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수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장차 자라나서 순수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그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민족의 해방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올바르지 않는 길, 불의한 길을 그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당시 세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세리들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 재산 축적을 하였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착취와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도시의 세리장은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액수에 자신이 착복할 액수를 정하여 지역별로 할당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세리장은 거기에 또 자신이 착복할 금액을 더하여서 말단 세리에게 할당했습니다. 말단 세리는 또 그들대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만큼의 액수를 정하여 집집마다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결국 납세자에게 떨어진 세금액은 로마 정부가 원래 정한 것보다 선업에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렇게 부당하게 책정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사설 무장병, 폭력배, 살인 청부업자 등과도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양심의 생채기가 나면 죄를 지으면 생채기가 나는데 처음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양심에서 아픔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양심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그러한 죄가 반복되면 양심의 감각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면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심은 점점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양심은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양심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을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를 성폭행, 살인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 몇 명의 사람들을 살해했음에도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 쓰레기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시대의 세리야말로 양심의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끼니를 자기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강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의 그 피땀이 녹아있는 돈을 칼과 창을 앞세워서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조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을 보면서 인간 쓰레기라고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에게도 나름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권력을 손에 쥐기는 했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돈과 권력에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더욱더 외로워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기는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우정과 존경과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목마름을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목마름은 점점 강해졌고 그게 내면에서 몹시 큰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끝에서 이제 바로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귀에 소문이 하나 들렸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탁월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이 세리 삭개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삭개오가 문득 궁금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는 키가 작아서 도무지 그 사람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짐작하여 앞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드디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 멀리서 무리를 거느리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계셨고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손짓, 예수님의 표정,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관찰하던 삭개오의 눈길과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드셔서 삭개오가 있었던 나무를 쳐다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눈길의 마주침이 그냥 이례적인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계속 쳐다보시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눈길을 떼지 않는 채 그분의 눈길을 고정시키신 채 삭개오에게로 저벅저벅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삭개오도 그것이 궁금했겠죠. 하지만 그러한 궁금증보다는 지금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에게 불리고 있다는 것에 삭개오는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겠습니까? 단지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빈정대던 이름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순수한 자라고. 그렇게 더럽게 살면서 어떻게 이름이 삭개오일 수가 있지?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너무나 다정하게 불러주신 겁니다.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그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에 행해진 그 예수님의 일련의 행위들,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의 접근, 예수님의 요청들이 순간적으로 삭개오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일련의 행위들이 그를 향한 인격적 관계로의 초청임을 알았습니다. 그 행위들이 자신에게 집중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말을 거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초청이 그의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을 뭔가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삭개오는 몸을 튕기듯이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쁘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종들을 시켜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장 아끼던 그릇도 다 꺼냈을 거고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삭개오가 얼마나 불의하게 살아왔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의 환대를 받으셨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한참 잔치의 흥이 고조되고 있을 때였는데 삭개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삭개오가 뜬금없이 맥락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지금 처음 보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요, 자기 모든 소유의 절반을, 이 사람 엄청난 부자였는데 자기 모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의 소유 중에서도 만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6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어떠한 한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는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되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20%를 더해서 120%를 돌려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120%가 아니라 400%를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 말을 어떠한 맥락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삭개오의 말을 들어보면 불의했던 그가 갑자기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죽어 있었던 그의 양심이 순간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양심이 어떻게 살아난 겁니까? 예수님이 잔치 중에 삭개오에게 정의에 대해서 강의하셨기 때문입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네가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식사하셨지 그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정의에 대한 지식이 삭개오의 머리로 주입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죽어있던 양심에 뭐가 들어간 것이냐면 예수님의 무제한적인 은혜와 무차별적인 사랑이 주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어있었던 양심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지극히 인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전과자 죄인 장발장이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까? 25년의 형벌이 그를 정의롭게 하였습니까? 형벌은 그를 정의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쫓아다니는 형사 자베르의 훈계가 그를 정의롭게 하였습니까? 훈계도 그를 정의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의롭게 된 것은 다시 죄를 그가 범했는데, 은촛대를 훔쳤는데 그 죄를 용서한 신부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장발장은 그 신부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정의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넉넉히 자신의 굳어진 몸과 마음을 품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정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의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떠올릴 때 정의가 지식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두뇌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의 삶은 지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지금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양심을 녹일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자만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픈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미지근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에는 어떠한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을 뛰어넘는 온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의 마음이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람의 굳어있는 양심도 녹일 수 있는 최고 온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그의 양심이 살아나 정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면 누구든지 그 양심이 살아나 정의로운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 마련이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고, 굳이 따지지 않아도 정의를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고, 그렇게 하여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해도 그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면 그날은 우리가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한 소절의 찬양을 부르는 중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고, 한순간에 기도를 하는 중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러한 가정에서, 그러한 직장에서, 그러한 이웃 관계에서 우리는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옳은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청년 여러분,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것이 삭개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눈뜨게 하옵소서. 은혜의 빛으로 정의를 보고 은혜의 능력으로 정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이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강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요. 혁수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면 충분합니다. 인격적 터치만 일어나도 충분하다고요. 그 음성만 들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올바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굳이 왜 나만?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우리가 마침내 용기 낼 수 있어요. 주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형식적인 경건생활 말고 그 경건생활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삭막하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의 양심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듣는 찬양 가운데서도 문득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수시로 드리는 짧은 기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들이 틈을 내어 읽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사랑을 안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들 다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되고 우리의 사회가 올바르게 되고 이 자연 피조 세계가 올바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